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며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의 부름 함께 하심으로 주연절 6번째 주일이자 주님 산상 변모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신 후에 반주자의 반주가 이어지는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또 우리의 모든 죄지었던 모습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죄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들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지금까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지금의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설 연휴의 기간도 저희들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심령들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에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락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빠져있노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아버지여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버지여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욕의 걱정을 주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였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아버지 쫓아다니기 급급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믿음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아버지여 여러 가지 두려움과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근심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만을 아버지 쫓아다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아버지 그 영혼을 갉아먹고 아버지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아버지 그 입술이 부정한 자와 같았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도 남지 않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살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니고 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여 흰 눈과 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들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아버지여 서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시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여정의 시점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키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으로 변화받아 오직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은 고유 명절인 구정임에도 반가운 만남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명절들을 쓸쓸히 보낸 이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와 경제와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오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후유증 없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가장들과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나 빈곤 가운데 마치 전쟁을 겪고 있는 듯한 민심의 냉대 속에 저희들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현실을 직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힘든 여정을 통해 저희가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여호와 니시 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들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셨던 주님, 이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중보할 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경케 하여 주시고 정말 휴가도 한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는 삶 속에 좋은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모리가 되시는 주님, 모든 교회들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긴 기간 동안 대면이 이루어지질 않아 모이기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른 심령들입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예배와 친교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 주님을 향한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아껴주고 사랑하는 진실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심과 기도로 서로의 영적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경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히 잘 박힌 못이 되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또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주님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변모 주일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졌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 몸이 변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이전의 사건과 변화산 이후의 사건이 완전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이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변화산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여정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 이전에 그러한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로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산상변모 주일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님 변모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이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러한 승천 기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의 스승의 그러한 어떤 사역을 이제 계승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계승해서 이제 엘리야의 그러한 사역을 이제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지었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그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사역과 또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퇴가 없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의 그러한 마지막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 등에 보면은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때마다 엘리사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이죠. 그죠?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대담한 그러한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의 공백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요단 저편에서 바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요단 저편에 이르기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나면은 그가 남기게 되어질 그러한 공백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해내는, 영적으로 양육해내는 그러한 학교들이 바로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델로, 여리고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생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공백, 엘리야가 이제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백을 정말로 어떻게 메꿀 것이냐, 바로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잘 보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아직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던 그러한 7,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백성들, 정말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숨은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선지학교들이 세워진 이 베델과 또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선지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학교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델하고 그리고 여리고 이러한 곳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정말로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숨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그 자리들을 바알을 섬기는 제단으로 다 바꾸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엘리야와 이렇게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숭배의 심장부에다가 선지자 학교를 또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 생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알 신앙과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알 신앙과의 그러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바알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엘리야와 또한 그의 제자들은 반대로 이 바알 신앙의 그러한 심장부에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자들의 그러한 생도학교를 거기에다가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바알에게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겠다, 정말로 바알 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패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다가 이렇게 선지학교를 세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닥칠 환난이나 그러한 어떤 고난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히 여기에다가 이런 걸 세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동남아를 가보아도 알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은 금방 박해가 들어오고 정말로 타격이 들어오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그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알의 신앙의 그러한 그 심장부에다가 선지학교를 세우고 정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바알 신앙과 싸우겠다. 이 바알 신앙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정말로 의지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로 산과 같은 분이고 오늘 엘리사가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생도들이 다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그 마음이 허하겠습니까? 이 두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엘리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생도의 학교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러한 어떤 선지학교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넣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끝까지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히 했어. 나는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사역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역을 계승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녀들의 사역에는 정말로 하든 말든 무관심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적게 사역하도록 이렇게 만류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역을 멈추는 것은 영적인 생명도 그치는 것입니다.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영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숨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 2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4절에서도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에서 머물라 또 이렇게 3번이나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델에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또 6절에 보세요. 여리고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똑같이 답변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이 3번에 걸친 그러한 맹세는 예수님께 절대로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다가 결국에는 주를 3번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길갈에서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학교를 순회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고 승천하기까지 엘리야가 이제 그만 동행해도 좋다라고 하여도 결단코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 곁에서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라고 권면했지만은 그와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에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의 길 아닙니까? 위험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가 끝까지 자기와 동행해주고 그의 마지막을 배웅해주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셨잖아요. 그가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와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흡족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흡족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선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길, 영광의 길, 정말로 넓은 길은 우리가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길, 그러한 좁은 길, 이러한 길들은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를 위하여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선행을 하다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이상하게 여깁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그러한 사역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좁은 길을 내가 가려면은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네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능력을 2배로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의 역사, 2배의 역사,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자신이 엘리야보다 숫자적으로 정말로 2배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가 엘리야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로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기도일까요?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언의 그러한 어떤 그 기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때의 규정을 보면은요. 장자에게 주는 기업과 나머지 자녀들에게 주는 기업의 분량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모든 아들들의 그러한 받을 기업의 2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정말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탐냈잖아요. 그 장자권에는 단순히 그러한 어떤 서열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러한 유산,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어떤 분량이 정말로 2배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요청하는 이 갑절의 능력, 이 2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야보다 내가 2배 더 힘세게 해주세요. 엘리야보다 내가 너 2배나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엘리야를 계승함에 있어서
내가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엘리야의 그러한 영적 계승에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2배나 더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험난한 그러한 영적 싸움의 길을 자신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엘리야를 의지하고 그를 따랐던 그러한 길이잖아요. 엘리사가 정말로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으려면, 그래서 이제 남겨진 그러한 7,000명의 바알의 그런 정말로 머리 숙이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을 그가 이끌어 가려면은 자기가 영적 장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어져서 맏형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로 참 신앙의 길,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승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그의 겉옷을 그에게 남겨줍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가 들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은 찢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그가 입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으로나 또는 외적인 모습으로나 이제 엘리야를 완전히 계승한 그러한 엘리사가 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 이편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엘리야를 계승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던 사역을 계승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교회에게 보내시고 목회자들에게 보내시고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그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감당하기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녹슬어서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출신과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출신, 자기의 어떤 그러한 권위는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권위를 그가 입은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옷은 찢어버리고 나의 심령은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2021년도에도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 또 성령의 그러한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승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을 감화 감동하시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당신의 영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설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정말로 사고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나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로 선교의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정말로 널리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는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들 그리고 또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공부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와 다른 아이들이 깨닫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위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커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은 아버지여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이 너무나도 좁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취업을 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일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만큼 충분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여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아버지여 솟아오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때에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나음을 얻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여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각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온 식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독려하셔서 그렇게 예배의 습관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기 동안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간을 새벽 예배의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결단하시고 또한 하루의 삶을 그러한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일 28일은 졸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 많이 있는데 지금 뭐 거리 둔기 단계는 2단계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교회도 20% 미만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혹시 같이 자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졸업 선물도 같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 김우신 교우 할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을 어제까지 발인까지 잘 마치었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녀왔었고요. 네, 보니까 형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설이긴 한데 설이어서 좀 이렇게 장례식장이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썰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잘 마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교체를 잘 마쳤습니다. 십자가가 모양이 안 좋거나 이래가지고 교체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네온이 불에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부분 수리를 할까 전체 수리를 할까 했는데 가격 차이가 오히려 그 통째로 그냥 바꾸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걸 뽑고 이제 새 십자가로 갔다가 어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빛이라고 하는 이름과도 흰색이 더 잘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흰색은 우리 주님 부활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색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흰색으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구준모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휴가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9월 15일에 갔으니까 꽤 오랫동안 이제 서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잘 보질 못했었는데 이제 나왔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다시 귀대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세준이 위해서도 또 지금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연우하고 우리 성현이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중 새벽 예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전 5시 반에 대면 예배로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오후 8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병이어 모임도 이번 주중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각 팀별로 팀장님들과 함께 각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경통독 모임은 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오후 3시에 구글 듀오로 온라인으로 성경통독 모임을 또한 갖습니다. 교회 노약자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노후된 악기 교체를 위한 그러한 헌금 모임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2021년도에도 이제 두 곳의 선교사님들, 두 곳의 작은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도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들 교회 재정을 유지하는 일, 선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평상시와 같이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잠깐 이렇게 서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좀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송의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에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또한 치료하심이 오늘 주님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계승자, 사역의 계승자들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